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것 여러분께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아주 사소한 일로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워했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이유나 어떤 여건, 상황이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쩌면은 내 스스로가 내 안에 그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사실 누가 힘드냐면은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힘든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잘못된 말과 행실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도 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 미움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움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로부터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은 다윗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은 누가 가장 많은 미움을 지금까지 받아왔을까요? 네, 예수님이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이제 아픈 병자를 고쳤는데도 미움을 받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미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큼 많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것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똑같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왜 있느냐? 그 다음에 왜 기뻐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본 게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박해받으시고 예수님이 미움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미움받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하느냐? 고난주간 때 한 번 이야기하고 1년 내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 교회는 그 고난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결국은 우리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고난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 고난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 없는 삶,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삶,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원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즉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축복과 어쩌면 칭찬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은 핍박과 박해와 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아프간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 미움과 박해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즉 이곳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또 하나님이 없는 어떤 활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성경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은 저 아프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 리버사이드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계속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힘입어서 이 고난과 박해와 미움이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왜 우리들을 미워할까요?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지금까지 많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 대한 잘못된 모습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교회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그 다음이 여러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미워하는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몸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당연히 지체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NLT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naturall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결국 그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받으셨는데 피조물은 우리가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과 미움을 받고 살아갈 때 그 핍박과 고난과 미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그 고난을 비켜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의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지키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제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과 핍박과 고난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세상의 그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죄와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편함보다는 어쩌면은 이 편함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자리, 어쩌면은 좀 더 행복한 곳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박해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해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를 우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미움과 박해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박해와 미움 가운데서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죄악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국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텔레반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주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한 우리의 인격도 함께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자신들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하고 미워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죄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미움이고 박해라면은 여러분, 이 미움과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과연 누구실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그 성령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또한 그 뜻이 있으시고 또한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그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박해와 미움을 받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등이 도와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고난의 무게가, 그 박해의 무게가 우리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성령의 그런 특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신의 그 이름으로 박해하고 살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등이 이 어려운 시간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걸려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상 우리에게서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박해와 미움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고 이 모든 일들을 대비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앞으로의 상황이 여러분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하반절에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가 어떤 때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간의 텔레반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아프간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버사이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이때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반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이 리버사이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있을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떤 박해가 있게 되면 너희는 내가 말한 이것을 기억하는데 즉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프간의 여러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간 땅의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아프간 땅에 그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돌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제 아프간을 위하여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곳 리버사이드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제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때를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척박한 땅, 고난의 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